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있으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장으로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바울이 그 9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 있었죠. 자기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자기 이스라엘 자기 동족 때문에 큰 마음의 고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자기 이스라엘의 그 믿지 않는 동족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통이었죠. 근데 이제 10장을 시작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마음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먼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하고 또 강렬한지 이 공동 번역 개정판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며 하느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9장에서도 앞에서도 그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 내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에 아주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구원 받기를 원하는 거, 그게 내 기도의 제목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에 보시면 10장 1절에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글자가 조금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경에서 한글 성경 읽으시다가 이렇게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본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단어인데 이걸 삽입을 시켜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집어넣으면 조금 더 뜻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본래 이 헬라어, 로마서를 기록한 헬라어에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문맥을 따져보면 이게 분명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작은 글씨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이 있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10장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 내용에 앞서서 우리 9장의 이야기 잠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앞서 우리가 9장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아픔, 고통,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특권으로 여기고 민족적인 자랑으로는 여겼지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여기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특권으로 주어진 율법, 그래서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할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음식 규정 이런 것도 잘 지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너무 폐쇄적인 거예요.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이 복은 자기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이게 자꾸 좌절되고 넘어지고 민족적인 자기들의 어떤 교만함으로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했고, 그것 때문에 이 민족이 돌이켜졌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 바울의 마음의 아픔의 이유였단 말이에요. 이제 10장에서는 바로 그런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또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심과 무지,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과 무지, 이 두 개 가지고요. 자, 그 마음의 바울의 그 호소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자,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도 잘하고
뭐 안식일도 잘 지키고 모든 율법 규정을 잘 지킵니다. 음식의 규정도 잘 지켜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진지함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잘한다, 대단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왜 하느냐? 이걸 왜 하느냐라는, 말하자면은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이 뭐만 하는 거냐?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위험하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기는 하는데, 우리도 교회에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 지적받고 있는 게 뭐 11조도 잘하고 뭐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할례도 잘하고 뭐 모든 거 다 잘해요. 율법의 규정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뭐 기도 생활 잘할 수 있고 구역 예배도 잘하고 또 11조 생활 잘하고 봉헌 생활 잘하고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했던 것이기도 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내용도 그거였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죠. 나도 옛날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참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믿기는 믿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때 바울이 정말 열심히 믿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이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어요? 자기가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단 말이죠. 또 출장을 가서 잡아올 만큼,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 사람들 내가 다 잡아 죽여야지 이래가지고 막 딸끄닥 딸끄닥 달려가고, 이게 뭐예요? 열심히 있어요. 엄청난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치광이가 휘두르는 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저 위에 계시던 예수님이 가만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메섹으로 가던 이 바울을 빡 내려친 거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만나시잖아요. 너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 자신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꼭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가지고 도대체가 방향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리더의 유형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똑똑한데 부지런한 유형이 있고요. 둘째는 똑똑한데 게으른 유형이 있어요. 셋째는 멍청한데 부지런해요. 넷째는 멍청한데 게을러요.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똑똑한데 부지런하다, 똑똑한데 게으르다, 멍청한데 부지런하다, 멍청한데 게으르다, 어떤 유형이신 것 같으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냥 속으로만.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유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괜찮을까요? 일단 여러분, 뭐 속으로만 생각하시라니까요. 서로 말하면 골치 아프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리더가 똑똑한데 부지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피곤해 죽습니다.
아작납니다. 아주 그냥 똑똑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해보세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말라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 일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똑똑한데 부지런해봐요. 내가 열심히 아침에 7시까지 출근했는데 벌써 와 있어. 와가지고 할 일 다 해놓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회사 다니겠어요? 그죠? 다 해버려 혼자서. 그리고 나서는 자기 기준에 안 차면 어떻게 해요? 좀 열심히 하라고 막 구박하고. 피곤하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제일 문제가 어떤 유형일까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멍청한데 게으르다. 이게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멍청한데 부지런하다. 이게 더 위험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멍청한데 게으르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크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주변의 일은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멍청한데 게으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누구냐면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앞뒤 안 가리고 막 해주고 다니거든요. 이러면은 자기 주변에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온데방데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지 않을까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데 부지런한 거, 지식이 없는데 열심한 게 이런 꼴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 멍청한데 부지런했다 이 말이죠. 자기 삶을 가만히 돌아놓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을 다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암덩어리예요. 심각한 암덩어리죠. 그렇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부지런해지면 사람 참 피곤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뭐 누가 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유형이에요. 지금 바울의 고백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바른 지식 없이 열심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다, 힘들게 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자, 잠언 19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겨놨어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뭐가 좋지 않다고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지식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좋지 않다. 그걸 지금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 율법 붙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 안식일 지키려고 철저하게 딱 시간 되면 딱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경제활동 안 해, 걸어다니지도 않아. 심지어 뭐 지금도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유태인들 뭐 그런다 그러죠.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도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른다잖아요. 대신 누가 타가지고 눌러주라고 부탁한대잖아요. 그게 일이다고. 또 안식일이 되면 어느 거리 이상은 걸어다니면 안 돼요. 그걸 안식일을 범한 게 되니까. 이만큼 철저히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정말 커다란 열심이 있었는데, 근데 이 열심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 이게 바울이 자기 과거에 대한 어떤 그 돌이킴이고, 동시에 자기의 민족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자기들이 하는 뭐 안식일 지키는 거, 또 뭐 율법 규정 지키는 거, 할례 하는 거, 뭐 음식의 규정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그냥 자기들의 어떤 민족적인 자만심이 되어버린 거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런 식의 자만심에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3절에 뭐라고 말하냐? 3절 한번 봐보시죠.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지식은 없다. 그 지식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뭐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의를 얻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의, 의롭게 됨, 이걸 얻고 싶었는데 그게 실제로 뭔지를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서 주어지는 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나로부터 생기는 의, 그걸 뭐예요? 자기 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의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는 경험을 못한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바울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 자기 의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나는 얻고자 한다.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를 하는데 내가 얻고 싶은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다. 근데 이걸 발견하고 보니까 모든 것들은 다 뭐로 여긴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언약을 부여받았고 또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움을 갖고 있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뭐였다는 겁니까? 이 착각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었더라는 거죠. 자기 율법의 근거에서 자랑했던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 자기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을 따르는 의라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이다, 이걸 지금 이제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율법. 그래서 거기에 율법 속에 뭐 안식일에 대한 규정, 음식에 대한 규정, 또 뭐 할례에 대한 규정, 수없이 많은 뭐 정결 예식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이건 다 뭐냐? 본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받아들이냐면 자기들의 어떤 민족적인 특권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우린 이거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안식일 있지, 뭐 할례 규정이 있지, 또 이런 어떤 음식 규정이 있지,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저것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어버린 거냐면 자기들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민족적인 특권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것이 진짜 이걸 통해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의로워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민족적으로 원래부터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아닌 거냐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라는 거, 이게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게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처음에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게 되실 때, 그 언약을 맺게 될 때 그 이후에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신실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과 약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거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최고봉이에요. 최절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건 어떻게 경험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얻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획득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모든 걸 다 끌어 모아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내어줘야만, 나도 나를 바깥을 향하게 해야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본래의 방향대로 순기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문제, 자기의라는 거, 자기의 의로움에 빠졌다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끌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다 끌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거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자기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중병입니다. 영적인 중병이에요. 암덩어리예요. 제일 무서워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 때 찾아오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로움이 생겨요. 내 기준이 생기고 내 규칙이 생기고 나만의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을 보면서 그 앞에서 감격함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이 믿음의 짬밥이 쌓여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내 공적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자기 의로움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의로움이라는 거,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한 짬밥만 쌓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치는 거죠. 이제 이게 무서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암덩어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떤 영양분이라는 거, 좋은 영양분들 이런 것들을 온 몸에 골고루 우리가 나눠주고 분배하면서 우리 몸이 균형 있게 이렇게 성장해져 가는 게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암덩어리는 뭐예요?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다 자기 자신으로 끌어들여 버린 거잖아요. 자기에게 집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 집중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부하가 걸리죠. 모든 에너지가 거기로 다 뺏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태적으로 보자면, 우리 생체적으로 보자면, 그래가지고 암덩어리 걸리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방향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이 생긴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올바른 지식 없이 부지런해져 버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을 어지럽힐 수 있게 되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이 딱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자녀들 모든 식구들 다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다 난도질 해버리니까.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 의로움이라는 게 자기 의로움으로 충만해지게 나면은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다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라고, 내 기준에 맞추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막 힘겨워지고 사람들이 다 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만이잖아요. 교만. 근데 여러분 교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교만이라는 게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는 게 있어요. 그죠? 돈 많아지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얼굴이 좀 잘생겼다, 이쁘다, 외모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려갈 수 있어요. 이런 교만은.
돈이 많다가 돈이 없어지면 돈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당연히 사라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명예, 권력 이런 건 어떻습니까? 명예나 권력이 있을 때는 뭐 교만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게 이제 뚝 떨어져 버리면 그 교만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또 얼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 보톡스의 힘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지간히 땡겨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이제는 어지간히 뭐 주름살 펴도 이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교만이 뭔지 아세요?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 자신에게 충만해져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나는 바르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면은 이거는요, 그 관뚜껑 열고 들어가서 누울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서워요. 교만 중에. 그러니까 자기는 옳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게, 그 열심이라는 게 그냥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허망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함만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중병이란 말이죠. 아니, 안병이에요. 이거 완전 안병이죠. 이 영적인 교만함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퇴색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다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을 때부터 그 목적은 분명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왜 부르셨어요? 너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복덩어리로 부르셨을 때 이 복덩어리는 너는 너만을 위한 복덩어리다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복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본래 목적이 뭐냐, 이걸 통해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온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특권이자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특권은 누리면서 그 사명은 모른 채 해버린 거죠. 이게 영적인 교만을 가져온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힘을 지금 잃어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까? 교회가 자기 안으로만 힘을 모으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바깥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존재예요. 교회는 바깥을 향하여 뻗어나가야만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다가 힘을 집중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초창기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한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퍼센티지는 한 5%도 안 되고 별로 안 되었지만 그 세상을 향하여 건강한 목소리를 냈는데, 교회가 돈이 생기고 또 권력이 생기고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로부터 오히려 염려를 듣는 일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의 방향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죠. 우리 뭐 보고 갈 거냐?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존재냐? 이 공동체는 모인 이유가 뭐냐? 회사 하나를 세워도 우리가 이 회사의 존재 이유가 뭔지, 우리의 어떤 목적이 이윤 창달이다, 그럼 그 목적 하나 분명하게 세우고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왜 존재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자기 목적의식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냥 힘을 다 응집시켜라,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너희를 통해 복받게 해라. 그 복을 유통시켜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4절에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 중요한 게 모든이라는 말이죠.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되셨다 그래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물하기 위하여 뭐가 되셨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적고 있어요. 율법의 마침.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마침이라는 말은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텔로스는 헬라어로 목적, 끝 이런 뜻인데, 이거는 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고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텔로스,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근데 예수님이 뭐가 되셨냐면은 율법의 마침,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바울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율법은 율법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완성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뭘 봐야 되냐?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로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율법의 본래 순기능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주어진 것 자체가 진짜 전부가 아니라, 율법을 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도구 삼아야 율법이 진짜 기능을 제대로 한다 이 말이죠. 바울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목적이 되셨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달리기를 이제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목적이 되셨다. 이거는요,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뭐 그런 비유 비슷한 거 들었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달리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죽기 살기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을 모른 채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요 이방인들은 어떤 겁니까? 이방인들은 우연히 달리기를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누구만 보고 가는 거냐면 그냥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뜻밖의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거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붙들고 달리기 정말 막 죽어라고 하는데, 이 달리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관통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냥 뒤늦게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게 됐다, 이 이야기란 말이죠. 이걸 우리 교회에 다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볼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 좀 생겼다, 또 명예가 좀 올라왔다, 또는 어떤 뭐 세상에서 인정도 좀 해준다,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 자꾸 어떻게 돼요? 곁눈질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꼭 쳐다봐요, 이렇게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데 눈 파는 게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의로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 길로 예수님 바라보다가 곁눈질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짬밥이 좀 쌓이니까 그것 가지고 곁눈질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똑바로 좀 해라 이놈아, 이렇게 막 자꾸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이라는 길로부터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한 사람만 그렇게 이탈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한 사람이 잘못 가버리면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그 길로부터 자꾸 이렇게 막 어긋나는 길로 가게 되면은 간극이 벌어지게 되겠죠.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고요. 우리 개인의 신앙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탈했던 이 길을 다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율법의 목적 되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던져주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는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어긋났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책망을 듣던 게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너무 귀한 특권으로서의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율법 가지고 달리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를 모른 채 그냥 무조건 왔다 갔다 막 그냥 촌놈 마라톤 하듯이 뛰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 안으로만 집중해버리고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암덩어리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 보고 가라. 그래야 바른 신앙이 받게 되고, 그렇게도 우리가 간절히 소원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를 입게 될 것이다. 요거 말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건강한 율법의 텔로스 되시는 그 예수님만 주목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이 단단히 서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의 길을 이렇게 또는 등산을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길을 다녔기 때문에 길이 나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길을 갈 때는 그 길 없어서 헤매고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렇게 자꾸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작은 오솔길이라도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던 사람들이 어긋난 길을 가가지고 그 길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참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지? 갈림길을 만나가지고 이리 가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이게 이제 길이 그렇게 갈라져 버릴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선 세대의 중요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됨, 아비됨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가 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절대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걸음을 누군가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탈해버리면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가 분명히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망설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러분, 혹여 앞선 세대가 갈림길에서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갔던 그런 분기점에 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그 길이 아니라 돌리자. 그리고 이 길로 다시 가도록 우리가 가자. 그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때 믿음의 길이 선한 싸움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게 다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믿음의 길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있게 잘 달려가는 우리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긋난 지식, 잘못된 지식으로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부여잡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누군가가 뒤따르는 걸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혹여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며 교회를 회복하고 또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또 고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안산제일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건강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길 앞장서서 잘 끌고 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지금껏 믿음의 조상들이 묵묵히 걸어갔던 그 걸음을 넉넉히 잘 감당하며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